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인류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보면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적인 명절은 성탄절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고 세계적인 축제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명절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땅의 어떠한 권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요, 우주의 관리자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고마운 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관광차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사차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국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알리며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토록 고마우신 예수님, 이토록 귀하신 예수님, 이토록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노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한 소식을 전해들은 헤로드 왕이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천이 없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은 행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이 축하 카드나 나누어 갖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름답게 장식하고 선물이나 주고받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물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 땅에 오셨듯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낮고 전한 말구요 속에서 태어나셨듯이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떠들며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란을 떤 것입니다. 떠들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는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과 저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만 찾아가서 경배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축제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서 곳곳에서 떠들썩합니다. 기뻐하며 소리치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떠드는 것은 하나의 소음 공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지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리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 곳곳에 기록된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그들의 마음도 차가웠습니다. 무관심, 이기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넷째로 성탄절을 동방 박사들처럼 지켜야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별을 연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그 먼 베들레헴 땅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터벅터벅 몇 달을 가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물이 없어 고통을 겪어야 했고 산골짜기를 지나면서 맹수와 도둑의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돈 많은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떠들기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무관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정성을 다한 감사로 지키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떡은 케이크로 하지 않고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생일 축하 찬양을 부르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요. 우리 두 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축하합니다.